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정말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에게 또 새로운 한 날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주의 말씀 앞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또 위로부터 받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한국에 또 김혜숙 집사님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시차를 적응하고 또 활발히 활동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힘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음소거를 다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각시데이드 쟁투 21장 네 번째 부분, 네, 개신교의 각 교파의 부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개신교회들은 로마교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그 본을 따르고 있는데, 국교들은 나라의 정부와 손을 잡고 아주 잡고 그 밖에 다른 교파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효의 교파로 나뉘어지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적용되기에 꼭 알맞습니다. 소위 로마교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더불어 죄악적인 결합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로마교의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교의 한 저서는 만일 로마교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10개의 교회를 마리아에게 바치고 1개의 교회를 그리스도께 바친 로마교의 딸 영국교회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홉킨스 박사는 천년기에 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교만 적그리스도의 정신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로마 교도들도 개신교도들도 적그리스도적 요소를 그들 자체 안에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부패와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장로교가 로마교에서 분리된 데 대하여 거드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300년 전에 우리 교회는 펼쳐진 성경을 군기로 삼고 성경을 탐구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로마교회 문에서부터 행군하여 나왔다. 그 다음에 그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완전히 나왔는가 하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스펄전은 말하였습니다. 영국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간 듯이 보인다. 그러나 비국교파도 그에 못지않게 철학적 불신앙 투성이인 것 같이 보인다.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씩 하나씩 신앙의 기초에서 떠나가고 있다. 오늘날 영국의 중심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가증한 불신자들의 소굴이 되어 있다고 나는 단정하는 바이다. 예,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큰 배교의 발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나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신교의 습관을 따르므로 이교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든 데 그 원인이 있다. 사도 바울은 벌써 그의 시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생존하여 있던 당시의 교회는 비교적 순결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 배교의 큰 발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신교의 습관을 따름으로 이교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든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교회의 표준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표준을 낮추고 그 이방 인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을, 부패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2세기의 마렵에 이르러 대다수의 교회들은 새로운 형식을 받아들임으로 초창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무덤에 들어가 쉬게 되자 그 후손들이 새로 회개하는 사람들로 더불어 교회의 갈 길을 새로운 형태로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새 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신앙의 높은 표준을 낮춰버린 결과로 이교가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 그 풍속, 습관, 우상 등이 반입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세속적 위정자들의 호의와 지지를 획득함으로 표면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콘스탄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그 로마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기독교를 서로 하나로 이제 로마를 통일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공인함과 더불어 어떻게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 태양의 날을 받아들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21년에는 아예 일요일을 휴업령을 내리고 존귀한 태양의 날에 모두 쉬도록 하라.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던 로마인들에게는 그날이 그들이 늘 숭배하던 태양의 날이니까 좋은 거고요. 또 기독교인들한테는 내가 기독교를 인정해 줄 테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의의 태양의 날인 이날에 쉼으로 너희가 서로 예수님을 믿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그 교회 자기 백성들을 종교로 통일하고자 했던 것들이 결국은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고 대신 로마 미드라 종교를 섬기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교도로서 은밀히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처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섬겼는데 그 우상의 이름을 대신 뭐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바꿨을 뿐이죠. 계속된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함입니다. 개신교회라고 자칭하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개혁 정신을 가졌던 개신교회의 창설자들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이 나와서 그 사업을 새 형태의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신조들을 고집하면서도 실상은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조들이 남긴 겸손, 극기, 세상을 포기하는 일에 대한 모분에서는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도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들의 신조를 다 버리고 지금 천주교하고 손을 잡고 천주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초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 홍수가 범람하여 그 습관, 행동,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원수가 되는 세상과 교제하는 정신이 오늘날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교국의 일반 교인들이 겸손, 극기, 단순, 경건 등에 대한 성경상 표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처음 세운 사람이죠. 목사님이죠.
존 웨슬리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지나치게 값이 비싼 의복이나 쓸데없는 장신구 등으로 단순히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우 귀중한 달란트의 어떤 부분이라도 낭비하지 말라. 자기의 주택들을 치장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값이 비싼 가구를 사들이거나 고가의 서화를 걸거나 도금하는 일 등의 금전의 일부를 낭비하지 말라. 사람의 자부심을 만족시키거나 사람들의 찬탄을 얻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말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말할 것이다. 홍포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대의 취미가 고상하고 그대의 행위가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칭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값비싼 칭찬을 돈으로 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런 종류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일로 바뀌어졌다. 위정자, 정치가, 법률가, 학자, 실업가들은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자기의 세속적 사업의 번영을 꾀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들의 부정한 거래들을 가리워버리고자 노력한다. 소위 세례를 받은 속인들의 부력과 세력의 후원을 받는 여러 종교단체들은 인기와 후원을 더 많이 얻고자 노력한다. 가장 사치한 방법으로 꾸며진 훌륭한 교회들이 번화한 큰 길거리에 세워진다. 예배자들은 비싸고 유행에 맞는 옷을 입고 모여든다. 사람들은 잘 다루고 이끄는 재간 있는 목사에게는 높은 액수의 봉급이 지불된다. 그의 설교는 보편화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 그렇죠. 그리하여 유행을 따르는 죄인들은 교회 명부에 등록되고 유행을 따라 생기는 죄들은 믿는다는 가면 아래 감춰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현실적인 태도에 대하여 한 유력한 잡지는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정신을 따르게 되고 그 예배 형식도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었다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종교를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제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뉴욕의 인디펜던트의 한 기자는 감리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나누는 경계선은 마치 그림자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애매하며 양편의 열성자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와 향락의 상태에 존재하는 온갖 차이점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종교의 일반화는 종교적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 교회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경계선이 사라진 거예요. 말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계선이 무너짐으로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종교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잡지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그 기준을 점점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나 자신은 말씀의 기준을 굳게 세워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처음부터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얘기해 주므로 그들도 정말 말씀 안에서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조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하는 얘기가 한때 유행했었는데, 가장 기독교적인 것은 바로 순종인데, 어떤 대형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집회에 참석해 봤는데,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순종에 대한 얘기는 한 구절도 없고,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세태가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세속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복신앙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교회들이 성장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이 어딘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되새기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어떻게 잠깐 말씀. 네, 네. 네. 저희들이 정말 익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세상에 경건과 불경건한 사람들의 정말 리밋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선이 그어지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을 인도하게 될 때 이 전도라는 것이 나의 입장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못되어 있는 상대방에게 또 맞춰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부분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 치우쳐서 율법주의자로 내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면으로 한쪽에 치우치면은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역시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는 그와 같은 핀잔을 듣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을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와 같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아무리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때그때 맞게 주님께서 전하는 자에게 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게 신앙이라는 게 꼭 할 수만 있다라면 모두가 연구를 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강도의 형태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뜻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사랑과 선한 마음을 내가 지닌다라면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여태까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다가 치우쳐 있어요. 한쪽에. 균형을 잡고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무조건 목자의 말을 쫓아가는 양들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한쪽 이면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저 같은 경우 많이 체험을 했고 또 이 성경은 각자가 누구한테 기울여서 있을 것이 아니라 각자가 공부를 해야 되고 각자가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다들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정말 백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모두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가 그냥 나 지금까지 그냥 전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알리는 거 그거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처럼 이제 그 교리를 똑바로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든가 가르치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욕심에 대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할까 해가지고 많이 친해봤는데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합해야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늘 자꾸 그게 이제 남을 탓할 수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내 실력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아멘.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뭐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 힘들다가 실망하고 힘들다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은 이제 다 내려놓고 바라만 보겠습니다. 아멘. 정말 앞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아멘.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예, 오늘 통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적어돼 갖고서 자, 그다음에 정봉욱 아버님. 저는 뭐 그냥 그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새 배우면서 많이 기준에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아이고, 말씀을 중간에서 좀 들었지만은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어느 교회로 나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어째서 안 나가다 나간다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만은, 그 마누라가 영락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친정 엄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고 다녔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해준대요. 그래서 무엇을 그리 잘해주노나 이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잘해준대요. 그래서 어떤 일도 그리 잘해주나 이랬더만은 교회 나가는데 뭐 어려운 일 당했을 적에 막 그 해서 주고 위로해주고 이랬다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네 이상하네 하고 그 했더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어디를 데리고 다니고 막 그거 하고 이제 세상적으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거 벌써 빠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거는 세상적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믿음 성경적으로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다. 성경을 교회를 다니려면 성경을 열심히 보고 교회를 다니기로 해라. 그래서 내가 시조를 보내주고 이제 이렇게 그 했는데 한 1년을 보내주고 나니까 집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끄셨나 봐요. 아, 들어와서.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윤 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예. 그래가지고는 말을 전도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열심히 성경을 봐라 나 그러면서 그걸 하고 났더니 그 역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우리가 예, 말씀을 얘기하니까 여기는 사랑이 예,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또 실제로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예, 우리가 좀 도와주는 일에 좀 약간 부족한데 도와주는 사랑만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말씀과 병행해서 그 사랑까지도 더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크고 넓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도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 작고 좁아도 찾는 일이 적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의 표준을 낮추지 말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있다 그러면 비록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을 자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표준을 낮추다 보면은 내 생각에는 낮춰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자 하지만은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그 거룩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면.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룩성이 사라져서 결국 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혹시 진리 기준을 낮추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좀 우리의 표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그 낮춤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오히려 더 부패해지는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도 저희 마음 가운데도 너무 내가 세상과 또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원칙만을 세움으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 자신의 원칙을 또 성경의 원칙을 좀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국 낮출 때, 표준을 낮출 때 나의 신앙도 성경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꼭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